이게 이거 가지고 뭐래? 워낙에 방대한 주제거든요, 이 주제가. 어찌 보면 신학교에서도 한 학기를 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고, 어떨 때는 석사나 박사 과정에서 하나의 논문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20분에 얘기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청년들에게 상당히 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이게. 그쵸? 그래서 어떤 적용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그냥 나는 한두 마디로 그냥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질문 위주로 가겠다. 근데 또 너무 아무것도 없이 오면 준비 없어 보여니까 일단은 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신칭의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하고 하는데, 자, 먼저 서론 부분을 한번 보면은, 자,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해놨어요. 이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응? 뿌리? 또? 열매. 네, 또? 시간? 가장 핵심적인 건 열매가 맞아요. 그쵸?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열매 이전에 성장의 변화. 그쵸?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어떤 그런 성장의 변화들. 근데 나무를 심었는데 살아있는 것 같긴 해요. 메말라 죽지는 않아. 그런데 계속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도 요 모양 요정들이 계속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살아있는 나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흔히 말하면 좋아. 그쵸?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는 절대로 정체되지 않는다는 변화가 있어요.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장의 끝은 뭐냐? 열매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흔히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늘 말하는 행위.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신칭의가 뭐냐? 이신칭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심을 얻는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정적인 선언이다 얘기를 해요. 법정 선언.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고발을 당했어요. 고소를 당했어요. 이 사람이 무죄냐 유죄냐. 사실은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증거 불충분을 해서 법정에서 뭐로 선포해요? 무죄. 그러면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법정적인 선언에서는 죄인이 아니에요. 무죄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믿음이 약하네요. 왜 근데 선뜻 의인이라고 얘기를 못하죠? 문제 자체가 재림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너무 학술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는 거고, 속된 말로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의인 맞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내 하는 짓을 보면 내가 목사 아니야. 말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좀 더 목사답게 살려고 하고 좀 더 신자답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목사답게 살기보다는 신자가 되기로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조금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왜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딱 인정되어 있어요. 그게 이신칭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건 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의 공로냐라는 거죠. 내 공로인가요? 아닙니다. 오직 결론에서 말하겠지만은 철저히 우리는 배제됩니다. 이신칭의에서 나는 전혀 단 1%도 개입되지 않아요. 그런데 0.00001%만 내 것이 개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배제되어야 만드는 거예요.
이신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신칭에 대해서 말하면 항상 나오는 논쟁거리가 뭐냐?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하박 선지자가 말한 그 내용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조되는 말씀이 뭐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이에요. 행하여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자, 바울과 야고보는 각기 다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립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관점이 달라요. 바울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느냐? 지금 행위 중심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외식주의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행위,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은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자, 그러면 야고보는 뭐예요? 야고보는 다른 거예요. 정반대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지적신앙의 구원에 충분한 어떤 그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대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로 묶어서 보려고 하니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뿐이지만 그러나 의롭게 되는 믿음은 홀로 갈 수 없다는 거죠. 흔히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수레 두 바퀴예요. 한쪽 바퀴로 굴러갈 수 있나요? 믿음으로만 굴러갈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행함 이게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균형이 맞아야만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어느 게 하나 크고 어느 게 작아도 안 돼요. 똑같다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쉽게 말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막 빨리 하고 있어요. 괜찮죠? 네. 그러면 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나요? 우리 로마서 야고보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죠. 아니 질문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고민하는 것 같아서.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와 유사한 부분이긴 한데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주교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많은 논란이 있어서 나하고 예전에 같이 이렇게 좀 공부를 했던 청년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 카톨릭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우리와 약간 다르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이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부분인 거예요. 자, 카톨릭 견해는 뭐냐? 믿음은 칭의에 있어서 중심적 의미가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칭의가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어떤 믿음, 그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 플러스 자신의 행위. 네, 그 행위가 쉽게 말하면 양이 덜 찼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연옥으로 가요. 거기서 그걸 다 채워야 돼요. 천국과 분량을 다 채우면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연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헌물을 하고. 그래서 그게 달성이 되면 뿅 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리가 쉽게 말하면 낙원과 연옥과 어떤 그런 행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세시대에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많은 어떤 갈취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칭의의 의미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해야 돼요. 그렇죠? 한번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하고 노력해야만이 그를 유지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떨어지고 결국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칭의로 의로움은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아까 말한 거하고. 칭의는 신자로 하여금 영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절대 0.0001%도 내 어떤 공로가 개입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거기에 보면 계획주의적 견해해가지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괄호에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뭐냐? 흔히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우리 구원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구원의 단계를 나누고 있어요. 구원의 단계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순차적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순서를 좀 바꿔서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칭의가 어디 있어요? 중간쯤에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중생시키시고 믿음을 주셔서 회심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화가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이겨갈까? 그런 노력들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도에 대한 견인. 아까 보니까 성도의 견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도의 견인이 일어나면서 결국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화예요. 영화는 선택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화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거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 있다가 쉽게 말해 뭐 소명, 뭐 중생, 믿음 이렇게 단계 가는 것만이 꼭 아니지만 그런 어떤 구분들을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아까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양자를 삼음으로 인해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지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값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그 사람의 어떤 공로도 없이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정적인 선언이 칭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뭐 이런 쪽으로 말하고 구원의 서정을 말하고 하면 솔직히 우리가 많이 어려워요. 그쵸? 이 신칭의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이해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이제. 문제가 돼요. 단어로만 남겨져 있는 느낌. 단어로만 남겨져 있는 느낌. 너무 이제 신학적이고. 그쵸?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저도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두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끝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 중심을 누구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중심을 누구에 두느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그 중심을 나에게 두고 있어요. 나에게. 내가 이런데? 지금 아까 말한, 내가 조금 심한 표현 가지고 꼬라지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상태가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드러낼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나요? 물론 잘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잘하는 분들이지만, 그쵸? 그래도 되돌아보면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쵸? 잘하지 못하는 게 더 많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흔한 말로 우리가 죽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의롭게 되었다. 내가 의롭다. 이게 선뜻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그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내 행위. 그거 아닌가요? 자꾸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위적인 측면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왜 그래서 카톨릭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냐면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사상이 박혀 있어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잘해야 돼요. 믿는 자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승리 이후에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뭐냐면 마치 여러분 남산 가봤어요. 남산에 가면 계단, 높은 계단이죠. 처음에 한번 가면 질려버렸어요. 제가. 너무 높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가다가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그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어떨 때는요 막 2계단, 3계단씩 막 거침없이 막 뛰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삐끗해가지고 어때요? 떼굴떼굴 구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때는 그렇게 막 올라가다가 지쳐가지고 쉴 때도 있어요. 저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청년 시기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은 2계단, 3계단씩 막 힘이 넘쳐가지고 막 2개씩 막 3개씩 건너뛰어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숨을 고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삐끗해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갈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요?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다 쉬고 퇴보하고 다시 올라가고 그런데 한참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어때요? 한참을 올라가요. 한참을 올라갔어요. 또 그렇게 계속 반복하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 정상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화예요. 그런데 아까 성도 교인이 나왔으니까 이것까지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원인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성도 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견인차 알죠? 차가 고장이 나서 스스로 갈 수 없을 때 견인차가 와서 뒤에 딱 걸어가지고 휙 가잖아요. 그 고장난 차의 의지는 상관없어요. 그 상태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차를 끌고 있는 견인차. 그 차가 지금 그 뒤에 매달리는 차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그렇게 견인시키신다는 거죠. 견인하셔서 우리를 어디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의지대로, 우리의 어떤 상태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계단 밑으로 다 굴러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 신칭에 대해서 이게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신칭을 와닿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이신칭이잖아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하얀 가운을 입혀놨어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죄가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그 겉에다가 그리스도의 하얀 쉽게 말하면 세마포를 입혀놨다고 쳐보세요. 그 하나님 보실 때는 뭐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의롭다라고 정하시고. 근데 우리 자꾸 내가 이런데요? 자꾸 우리 이걸 들추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데요? 이래도 될까요? 이 신치기를 방해하는 게 그래서 우리 자신이라는 내 힘이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나만 버리면 돼요. 나만 버리면 돼요. 내 걸로는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네요. 자, 질문. 자, 30에서 어떻게 적용? 누가 저걸 질문한 건가요?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신학적 지식은 그냥 알고 있는데 이걸 삶 속에서
녹여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는 그냥 내가 감사하면서 사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생각이 안 나니까, 좀 더 깊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내 것으로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행함으로 우리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의로움은 의로움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죄는 죄대로 있어요. 그쵸? 이거를 우리는 이제 극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줄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의인이다. 이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의인이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게 구원파예요. 그쵸?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내 행위가 내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해. 이게 그 어떤 신학적인 이론적인 부분에 맞아요. 그런데 그 참된 믿음, 은혜를 아는 자의 믿음은 절대로 이렇게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모습,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어떤 형태들, 흔히 말하는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매가 총 10이라면 오늘 하나 가지고 씨름을 해요. 오늘 하나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한 5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몇 개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2개, 3개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한꺼번에 10을 가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는 안 돼요. 절대 그렇게는 안 돼요. 자, 그런 어떤 하나씩 극복해 가고 그 씨름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겨가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를 여러분 스스로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인정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스스로 자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꾸 우리는 뭐만 생각한다고요? 못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이겨가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겨가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 더. 그게 아까 뭐라고요?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다음. 선택과 유기?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쵸? 근데 이것도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딴지를 걸어요. 딴지를 거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선택.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초 창세 전에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진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 그러면 나머지는요? 쉽게 말하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문제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육이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그쵸? 쉽게 말해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 중에 몇몇을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골라내셨어요, 그냥. 그래서 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따로 보고, 물건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그거죠. 도공이 도자기를 딱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내죠. 잘 된 거. 우리가 볼 때는 아까운데 막 깨뜨리잖아요. 그렇죠? 버려야 될 것 중에 내가 몇 개를 선택해서 보관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냥 파괴하는 거예요. 원래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몇몇을 선택해서 그냥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택된 자들에게는 은혜예요. 그러면 유기된 자들에게는 뭐예요? 불합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사자들에게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어때요? 원래 주고죄를 존재들이에요. 그대로 그냥 놓아두시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죠. 선택과 유기라는 것은. 근데 자꾸 우리가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기준은 궁금해지는 없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택이 은혜라는 부분이 그거예요. 자, 왜 기준이 없느냐면요. 자, 선택하는 어떤 그 기준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쵸? 너 얼마나 잘하느냐? 너는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흔하게 또,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해 줄게. 이건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나요? 이것도 무슨 소리야. 그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까지도 그 에베소서 2장에서 뭐로 말하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까지도 내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된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어떤 동기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은혜.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선택받은 게 감사한 것 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그게 우리는 선택받은 자고 건강을 보니까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게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안 믿는 사람한테 이제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면서 이제 이런 거를 뭐 얘기를 하기가 되게 곤란한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가 그 계획하신 들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인정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부터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 원래 유기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그들에게는 전제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논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논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들 눈에는 왜 아침에 온 사람하고 저녁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돈 주는 건 주인 마음인데 그런 거를 세상적인 기준에서 사실 이해할 수 없듯이 이 선택과 유기도 하나님 계심을 인정을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으면은 그 세상 기준에는 오히려 걔는 잘했으니까, 걔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쵸.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게 잘 이해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랬을 때 좀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딱 던져놓기만 해야 할지 아니면 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거기서 마무리를 시키기가 원래 어려운 건지 그냥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우리는 선포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분명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 은혜의 개념을 이야기해 주는 것까지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믿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가 이 사람이 유기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면 선택과 유기에 분명한 기준이 있느냐? 아까 그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그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이 사람이 믿지 않으니까 유기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그것도 교만인 거죠. 그런 거. 그렇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작년 교구를 하면서 신방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 신방 사역 중에 많은 양이 장례고 병원 신방이에요. 임종 위기에 있는 분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이한 경우는 뭐냐면 우리도 된다고 그랬어요. 특이한 경우는 뭐냐면
막 호흡을 거칠게 내쉬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겠느냐?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서 손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한 고백을 그렇게 손의 반응으로 듣고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병상에서 그냥 바로 그냥 그 물 대접 떠오라가지고 바로 그냥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 이틀 만에 무명하셔야 될 분인데 1년 넘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만드셨어요. 역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 회복된 건 아니에요. 계속 생명이 연장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편안한 가운데 인종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 뭐예요? 이분은 솔직히 주일날 예배 한번 못 드려봤어요. 제가 가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을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장차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나요? 그거는 퀘스천 마크예요. 제가 이걸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구원에 대한 최종 결과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 원칙은 있어요. 그쵸?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예수를 믿는 걸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너는 어떻게 지옥불에 떨어질 건데 이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최종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나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거에 대한 가슴 아픔은 있어야 돼요. 안타까움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구원 못 받아서 너는 큰일 났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최종 예수를 믿지 않고 임종을 했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안타깝지만 구원받지는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가장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니까 나쁜 성향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졌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바지만 모든 사람이 악하게만 기울어지는 성향만 갖고 있다라는 데 되게 반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라는 사람 중에 우리 크리스천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뭐 자유의지를 가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음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이 있는데 그냥 저렇게 문제가 중간에 이렇게 허리처럼 딱 끊겨서 나와서는 모든 사람은 악한 성향으로만 기울어지는 경향 그것만 가지고 있다라고 모든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악하지만 또 그 사람은 악하기만 하다라는 데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오갔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 말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보면 전적 타락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제로예요. 그런데 그 지금 수희자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됨이 파괴되었어요. 그러면서 선을 행할 능력도 파괴되었어요. 전적 타락이 된 거예요.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선이란 무엇이냐? 그걸 잡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잡아야 돼요. 선을 말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개념에 있어서 선이라는 것은 그냥 착한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그렇죠? 착하게 살아가는 것, 선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선을 행할 능력이 여전히 제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선의 정의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생각이 좀 더, 그러니까 다르게 있는 게,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선, 그리고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느냐, 이제 이게 당연히 그게 선이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윤리적인 선도, 그러니까 부차적인,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선이 중심이지만 그 선에 또 그 사람들의 행함의 선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 거죠. 굉장히 그게 작은 범위의 선이긴 하지만 걔도 포함이 돼서 엄연히 따라가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당연히 그런 선들이 행하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맞아요. 맞는 말이고, 우리가 그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가장 큰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부차적인 것들만 이루어 간다면, 그러니까 그 개념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적인 선을 말할 때는요, 이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죠. 우리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선보다 더 선한 자들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게 참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원론적인 선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원론적인 부분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그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 이전의 모습에서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존재되지 않는 선에서 이 부차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선을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차적이지만 부차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람을 볼 때 쟤는 악하기만 하는 해라고 굳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해서, 그러니까 물론 너무 부차적이고 원론적인 선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부차적인 선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눠진 그 양심에 비춰서 행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양심적이고 윤리도덕적인 선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는 악하기만 해, 절대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사형수가 있어요. 물론 그 사형수의 어떤 그 변화된 모습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어떤 그런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차적인 모습에서 어떤 선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고 사형수고 죽어야 돼요. 그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간디나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데 인류적으로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류 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업적을 이제 우리가 인정해 준다면 어떤 표현으로 인정해 주면은 괜찮을지. 그런 부분이 실제로 김선주교인 같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자기 양심대로 선하게 살아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어도 그 자기의 선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카톨릭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니에요. 너무 왜 그렇게 기독교는 독단적이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람 관계 속에서 착하고 선한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우리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더 착하고 더 선하게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흔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세종명 이순신 장군 왜 구원 못 받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인정해 달라는 거죠. 뭘로요? 구원의 공로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한 10% 아니 1%만이라도 좀 띄워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서.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더 착하고 더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삶이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더 선하고 더 착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면서 의로운 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의로운 자의 온전한 모습들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논쟁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책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재정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세상이 생각하는 선이랑. 그러면 여기서 악으로만 기울어진다는 이 악에 대해서도 좀 재정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반대되는 성향으로만 치닫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더 그렇죠. 정확하고 악의 명확한 개념은 그거죠. 같아요. 그건 거죠. 악에 대한 개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은 다 악이에요. 그냥. 마태복음에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즉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니까 성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 말씀도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말 내용하고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외식적인 여기서 보고 말하는 부분은 외식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이죠.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그런 삶들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 배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자꾸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얼마나 어떤 성과를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좀 네, 아까 그거 이제 얘기한 거죠. 누가 질문한 거예요? 선택과 유기 질문 이제 해주셔서 이니 형제 네.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기서 선택과 유기는 모든 사람과 선택된 사람 이게 저는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모든 사람이어야 되는데 누군가만 선택이 됐다는 전체와 부분이 잘 조화가 안 되는 거라서. 어제 결론부터 내려주면요, 나도 몰라요. 이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흔히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 들어봤죠. 만인 구원설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적용이 안 되는 이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가는 어떤 이론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행위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느냐, 그렇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어야만이 그 구원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말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내가 주체가 돼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선택이 더 맞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한 가지는 이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신 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선택하신 부분으로 말합니다. 저는 전자 쪽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원하기는 좀 여러 가지, 워낙 신학 박사들도 이걸 가지고 뭐 많은 논쟁들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로 해라 와닿지 않는다. 아까 해결된 것 같아요. 이건 해결된 것 같죠.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그 3장 구절을 네. 그러니까 이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써있을 때 네.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도 성도의 대상이고 심지어 그러니까 8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칭한 다음에 너희라고 한 다음부터 이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 해석을 떠나서 문장 해석상에 있어서 이 아무도와 다를 모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저는 그때 따로 이제 사도신경을 듣다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희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너희가 다 회개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의 성도들이 다 회개하게 이르신다라고 저는 느껴졌는데, 그 부분을 어디 다른 해석에서는 모두를 해석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저는 약간 동의가 좀 어려워서 해석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냥 문장으로. 그러니까 이 한 문장 가지고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한 문장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장마다 이학설이 나오고 이론 나오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그래서 조직신학은 뭐냐면요, 전체를 봐야 돼요. 지금 실로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전체를 놓고 그 안에서 하나씩을 보고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 형제 말은 문맥상으로도 그게 분명히 그렇지 않느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문맥상으로 볼 때도 이제 믿는 자들을 지칭하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따질 필요 없이 문맥상으로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사도신경 강의 때는 문맥상으로도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맞다라는. 사도신경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걸 이제 얘기. 예, 그 사도신경 강의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최민희 형제가 그런 의문이 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는데 내가 여기서 보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니까 내가 조금. 근데 부분은 그래요. 일단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쩔 때는 그러니까 조금 논쟁적인 구절을 해석할 때 교리적 입장을 근거로 해서 프레임 안에서 해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구절은 그런 어떤 자기 입장이 떠나서 문장 자체가 그 주어와 그 어떤 목적어의 관계가 너무 뚜렷한 것 같아서 교리적인 입장을 빼도 그냥 그 지칭된 대상만 택해서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거를 왜 굳이 보편 인류로 얘기를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인가, 그게 굉장히 있었거든요. 문장이 그러니까 해석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최민현이 그렇게 하지만 또 이제 반대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떤 견해를 따를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성경 아까 내가 말한 그게 뭐냐면 전체적인 어떤 그 틀 안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될 때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의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안에서의 어떤 그걸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로서는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역시 다 동의를 해서 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시간 없으시죠? 아니 괜찮아요. 저 되게 뻔한 네. 이제 그러니까 저 하나님 선택한 자들이 믿고 구원받잖아요. 근데 또 선택한 자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저버릴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따라서 저버릴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잖아요. 얘기가 많이 되는 게, 근데 그 얘기 결론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성령 충만도 해봤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내가 널 선택한 걸 후회한다고 하셨고 선택을 받았는데 사울은 그런 삶을 살다가 종결이 그렇게 간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자기 의지에 의해서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유의지 또한 그건데 그거에 의해서 그런 거부를 함으로써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지는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네.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결론만 얘기를 할게요. 이거를 뭐 우리가 한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그 신경을 뭐 토론도 하고 있는데 그래봤어요. 사울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에 대한 결론은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신 건 맞아요. 사울을 쓰시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택 그리고 그러니까 목적을 다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적인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이런 일도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사울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 실생활에 와서 적용을 할 때에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모습들 많이 봤어요. 뭐 어떤 장로님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듣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가까운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 평생 동안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정말 성도들의 본이 되었어요. 그런데 임종할 때 예수를 부인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다 충격에 빠졌어요. 나는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는 없는 것 같다 하고 죽었어요. 그럼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그분이 해왔던 그 삶의 어떤 모습들, 그쵸?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잘 믿다가 부인하고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냐? 그쵸? 그런데 우리가 원칙을 저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그래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어떤 교리적인 원칙은 뭐냐? 선택과 유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구원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마지막에 어땠어요? 부인을 했죠. 그럼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과 유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마저도 우리는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거마저도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거는 누구만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느냐?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더 해박해지는 게 아니고 막 뭐가 열리는 게 아니고요.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질문이 답이 됐나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상은 하고 왔어요. 저를 포기하고 뭐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럴 생각으로 왔어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신칭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떠한 중심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의가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의롭게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부림이 우리 삶 속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잘 다음에 한번 연락을 줄게요.